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일풀 주일 예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3월 셋째 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에 빠져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럴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주일 아침이 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주일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지극히 보통의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특별한 경험의 은혜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 너무 좋지만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날선 건 같은 말씀으로 제 삶의 계획들을 살피는 일을 매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왜곡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어 고여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품어주는 나로 우리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과거가 아닌 항상 지금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만 머물도록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내 삶 전부를 드리겠다며 울며 다짐했던 그때가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며 회상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배워서 나만 잘되는 인생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님을 예배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찬양으로 삶의 예배로 믿음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놀랍도록 놀라운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힘을 다하고 삶을 다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매무새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환경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아침에 모든 성령께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사람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아버지의 온전한 죄 용서와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전인격과 내 전생에 걸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자유로운 삶, 온전한 삶이 허락되어졌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 흔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이 일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죄로 여겨 회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보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내 삶의 패턴들과 습관이 있다면 이 일들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고 참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이 보는 것, 내 두 손이 움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의 동기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 주님께서 군유하여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삶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실 때에 내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만을 향하여 움켜쥐고 세상만을 향하여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것들을 참회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참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덮어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감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전한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는 손을 모으고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윤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며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또 아동부 친구들, 학생부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아서 부모님들과 집에서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고 또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그 시간들을 잘 참으며 보냈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씨름하며 보냈을 부모님들을 격려하시길 원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각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시간들을 버티고 있을 온 세계와 또 우리나라 각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또 그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들이 언젠가 끝날 것인데 그 끝날 것을 기대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드린 후에 방방에 갈 것이고 또 놀이터도 갈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각자 먹고 싶은 것들을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고 또 각 가정교회가 다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런 공동체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을 놓쳐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 있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으로 너무 떨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그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격려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회 결정 상황으로 오늘 3월 15일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들어서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들이 좀 적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주일날 보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환경 가운데 마음을 다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이 참 많이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들이 잘 해결책도 나오고 그리고 또 잘 좀 이른 시간 안에 상황들이 정리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놓고 협력하고 있는 정부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정말 수고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약국이나 우체국이나 그 마스크 파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겪지 말아야 될 수고를 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함께 협력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정부에서 어떤 사항들이 좀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운영위원들과 회의하면서 넷째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는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는 지금 정상적인 주일처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들 10분 전에 기도하는 것들 또 옷도 잘 정돈해서 환경도 정돈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셋째 주에 헌금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지금 그런 일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거는 온라인 계좌를 조금 교회 계좌를 예전에는 은손자매에게 연락해서 계좌를 받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언제 함께 모여서 예배들지 모르니 교회 계좌를 임시적으로 좀 열어놓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잘 작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받고 있는데요. 저에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십시다. 네, 이 시간에는 공지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들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참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다들 우리 자녀들도 또 가정도 또 직장도 안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불평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일하심과 또 의료진들의 수고를 놓고 의료진들이 너무
위험에 내몰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습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도 잘하고 계십니까? 각 가정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바빠서 큐티를 이렇게 올리지 못하지만 함께 큐티하고 있고 또 말씀 지속적인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변화산에서 생긴 일에 관한 것에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제가 잘 보호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이건 바로 베드로의 무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 무지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는 17장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형상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섰죠. 이곳에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통하여 위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으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어떤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오래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집중해서 쫓아가야 될 것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관해서 그 계획들에 관해서 집중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었는데 베드로는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서 책망을 받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무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는데 무엇 때문에요? 지식은 많지만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베드로는 무지로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그들은 무식하지만 욕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변화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다음 단락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약간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비한다면 조금 축약된 말씀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설교 때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잘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에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오늘 주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4, 15,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난리가 난 건데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 15절에 아들이 어려운 일에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간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질인데 이상하게도 심히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는 이 간질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질병 걸린 사람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 꼭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고.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냥 뭐 습관처럼 하나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수많은 장례식장을 갔지만 한 번도 그걸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 김영훈 목사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은 약간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이 시간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들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지는 것도 생기고요. 질병이 낫는 것도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시공간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리고 또 그 국가나 장소나 고을마다 또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마다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 오늘 우리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기계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귀신 쫓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들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가능한 은사를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일들을 빈번히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기도하고 축사하고 하면 귀신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질병이 낫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어수선한 상태에 그때 누가 등장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소년의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치유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데리고 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표현은 그런 것이 일상적인 표현일 텐데 예수님 오늘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예수님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치료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폐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없고, 이 말은 참 제자들에게 불편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꽤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보내면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라고 하고, 두 번째는 폐역한 세대. 이런 폐역한 세대들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어를 찾아보니 이 폐역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비뚤어진 세대. 폐역한 세대는 못됐다 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약간 틀어졌다, 비뚤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 라고 표현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비뚤어져 있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보고 왜 못 고쳤어? 내가 해줄게.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건 꼭 제자들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세대여라고 하는 표현들을 봐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설교의 사역과 은사 사역들, 병 고치는 축사 사역들 하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인식하실 때 너희 능력이 없구나 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이건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착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뚤어져 있다,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세대들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을 지금 좀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기 위해서 올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공격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그들의 상태만 말할 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안 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믿음은 온데 없고, 여전히 건강한 믿음은 온데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정말 몇십 년이 지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모습, 딱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해야 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빈번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17절에 나와 있는 문장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7절에 쭉 표현하시면서 곧바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재미난 건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가 간질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꾸짖으시며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간질 때문에 엎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질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간질 때문에 물 속에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어떤 질병 하나, 어떤 문제 하나, 어떤 문제들, 어떤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정신적인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저것이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질병이 아니라 그 수건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 하나님 없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장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무엇 하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인상 깊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저런 것들을 기도하고 꽤 오랜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병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정의 문제로 고생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관계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목사님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굉장히 안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단순히 한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가에 관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우리가 완전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해짐, 질병이 나와서 온전해졌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온전해지지 않겠다고요? 성경 어디에 봐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완전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질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귀신의 다스림이 가득했던 것을 보시고 단지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해지면 내가 건강해지겠는가? 이건 우리의 관점이시죠.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만 국한되어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의 능력이, 풍성함이 내 안에 있고 있는지, 굉장히 큰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은 질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처방은 온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개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꾸짖는 것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표현하는 게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이 우리가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일들이 됩니까? 라고 표현하죠.
그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딱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거꾸로, 그럼 우리의 믿음이 크면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이 질병이나 귀신 쫓는 것들이 가능해지겠는가? 반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와 거꾸로 이야기하는 믿음이 크다라는 말의 정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믿음이 작다. 근데 어떤 교회 이름이 그 교회가 이제 이단이 되기도 했는데, 큰 믿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작은 믿음은 뭐고 거꾸로 큰 믿음은 뭘까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친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기서 먼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안 된 거죠. 제자들에게 요청했을 때 안 된 이 질병이 또 귀신이 나가지 못한 것을 알고 이 친구의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제자들도 안 되고 제자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시간,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 많은 어떤 경험들이 그의 아버지를 좀 지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회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 한 번 더 볼까요? 곧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인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적다, 많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마태복음하고는 다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표현해서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다시 보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은 믿음, 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고 있다라고 아주 그냥 직면하면서 대면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십계명이 아니라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 그런데 이걸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필요한 어떤 질병, 어떤 물질, 이 하나를 놓고 유난을 떨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전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만 충족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신들이 많은 거죠. 이것을 담당하는 신, 저것을 담당하는 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 하나에 관한, 어떤 질병의 하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것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에 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큰 파도에 밤새 그 파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걸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보면서 쭉쭉 걸을 때 굉장했었는데 14절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보면서 척척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걸을 때는 그가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뭘 봐요? 바람을 봤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렇다고 이거 문자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한번 딱 감았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너무 우리가 유아적으로 놀지 맙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을 쫓아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걸을 때는 그가 척척 앞을 바다를 걸었던 그가 큰 바람이 불어서 자기를 치는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봤던 마음에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뺏겨요? 바람에게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큰 위험을 당한, 내가 지금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즉시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초대에 척척 걷는 우리들이 있었지만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예수님에서부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동반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는 다행입니다. 눈앞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계속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표현에 14장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쪼개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로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는 것. 왜 의심하느냐? 왜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 그래서 네가 결국은 믿음이 작아진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이 작아졌다라는 표현을 3번 쓰고 있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3군데에서 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6장, 14장 다들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하는 건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에 관해서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갈라졌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이 표현들 쭉 보면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마태복음 6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힘입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신데,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갈라졌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그래서 마음이 두 가지로 쪼개진 상태를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장 20절의 표현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죠. 이 뭐예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포커스의 방점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에 관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 온전한 믿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시는 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나요? 하나님에게 가나요? 그 겨자씨 같은 정말 너무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그 일들이 지금 그때 필요하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만드신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축사와 귀신 쫓는 것과 또 신유, 질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질병에 나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답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왜 같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은사들 너에게 줬으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그러면 모두 몇 명이 남아요? 9명이라는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거? 너무 구체적으로 질병들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난리가 났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그 40일이 지나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 군중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형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는 어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죽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구원해낸 여호와로 삼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유사한 모티브인데요. 변화산, 시내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뭘 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둘 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산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자기들에게 허락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을지 모른다, 우리가 두렵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세 대신 너를 주인 삼고 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라. 너무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모세가 있을 때는 당당했었는데 모세가 없을 때 무너지는 백성들처럼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어쩌면 마태는 이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던 없던, 예수님이 우리와 있던 없던, 오늘 우리의 현상을 빗대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던 간에 상관없이, 반대로 좀 더 확장한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 놓고 본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땐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던 분이신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자고 하는데 큐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셨는데, 심지어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하고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빈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풀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김동국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게 됐습니다. 김동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다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시 굉장히 젊었을 때 김동국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 김동국 목사님의 옛날 친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어떤 꼬마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던 중에
꼬마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어서 바로 물어볼 때 기막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꼬마 아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그 예화 가운데 하나 그게 나오는데, 김동욱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예화였는데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제가 요즘 운동을 못 가고 있어요. 운동을 못하면 몸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근육들은요, 육체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보다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소멸된 자들, 영적인 근육이 빠진 자들, 그들에게는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얼굴을 보면서 있으면 제 마음에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아내는 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아직 음식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여러 케이스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모습과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이 다르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예배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은 좀 편하셨을 거예요. 한 주 뭐 교회 오지 않아도 되고, 또 옷도 좀 가볍게 입어도 되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둘째 주 괜찮았을 겁니다. 셋째 주 괜찮았을 거, 어떤 분들에게는 1년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괜찮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겨자씨와 같은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오늘 그 김동훈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나와 있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라고 할 때 꼬마 기집아이가 이야기했던 한 문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어 보면 근육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맨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가 하나가 부러져 본 적 있으세요? 깁스를 한번 해보세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해도 깁스를 풀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두 중지 손가락을 1년 사이로 다쳤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또 40일을 이렇게 제가 움직이지 못한 손으로 했을 때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봐요. 움직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없는 것,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지지 않는 것, 말씀을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거절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용감하게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변화산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본 것이 일상처럼 보였지만 마비되어져 버린 일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버린 일상,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일상 가운데 9명의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불편한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 1시간, 1시간 반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없지만 사람들 가운데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형훈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사는 삶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9명이 맞닥뜨렸던, 예수님의 제자 9명이 맞닥뜨렸던 일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도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쉼을 얻는 것이고요,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분이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누구에게도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모습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있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래 너희들의 일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격려하시는 일상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 참 좋다라고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 외에는 교사씨와 같은 온전한 믿음 없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을 발견하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처럼 난감함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빼앗을 수 없는, 그 흘러넘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입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그들의 땀방울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얻은 재정을, 성실하게 얻은 재정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오늘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불편한 일상을 보면서 나의 일상은 그런 일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듯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교회로서 예배하지만 큐티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도 이 조이풀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과 모든 정부 공무원들과 의료 종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3월 15일 온라인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큐티와 기도와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